또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 예배함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두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읽다 보면 참 단순한 기록으로 끝내지 않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과정을 상당히 상세히 다루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베드로가 한상중에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듣고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몇 줄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인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너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느리게 오늘 이 사건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화 감독자로 연출을 한다고 생각할 때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역과의 내용의 기승전결을 담아내기 위해선 분명 10년의 시간을 단 몇 초의 커트로 넘기기도 할 겁니다. 종종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러잖아요. 10년 뒤. 퉁치잖아요. 그런데 몇 분이면 다룰 그 이야기를 영화상의 시간으로는 상당한 많은 분량을 또 차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연출자의 의도 속엔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이 길게 다루어지게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의도가 있었겠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이 본문을 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이 긴 상세한 기록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어떤 중심이 이루어진 복음의 사역이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큰 벽을 넘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전환점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별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인 거죠. 무슨 일이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면을 깊이 하는 시간. 넓히기 위엔 깊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본문을 보다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각자의 관점에서 준비되는 여정이 더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고넬료에게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마치 영화 어떤 카메라가 이곳을 비쳤다가 이곳을 비치고 상당히 역동적으로 진행시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만 준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넬료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소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만 잘하면 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잘해야 되고 고넬료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주신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오늘도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하게 된 만남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접촉적이란 쳐다볼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요소의 그 작은 부위가 공통점이 되어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이 열매를 맺고 있죠. 그리고 그 열매가 상당히 역사적인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은 갈등이 없고 조율할 내용이 없다는 측면보다는, 차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공통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차이가 되는 요소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사실은 그렇게 싸울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이 신앙적 공통점이 확장되어 갈 때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이 베드로의 걸음은 그리 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에게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말과 같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시군요. 우리 형제들에게 제일 곤혹스러운 말은 뭐냐? 너 입대 다시 해라.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다행히도 국가가 저를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나도 혼자 도망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가이사랴로 향하는 것 자체, 특별히 이방인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되어가는 이 역설을 베드로의 인생에도 보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원하는 대로 자신이 띠띠우고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점점 늙어지면서 누군가에 띠띠워지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 생애를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마치 온탕에서 냉탕으로 급하게 그를 옮기신 게 아니라 조금씩 넘게 하셨다고요. 그가 잘 할 수 없는 영역으로 하나씩 다가가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자기 부정이 인격화되어져서 이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요구받을 때 괴로워하시기보다는 그 순종이 나를 성장시키는 여정이라는 것도 함께 보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지만, 동의가 안 되지만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 순종해 가는 과정 속에 여기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고넬료가 혼자 자기들의 가족들만 데려놓고 이 베드로를 기다렸던 게 아니라 불을 쓰는 사람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 좋은 거 혼자 못 누리겠다는. 자기가 꿈에서 봤던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에게 베푸시려고 베드로를 불러가시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았던 거죠.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기억한다는 말만 들어도 일단 칭찬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나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하셨을 때는 뭔가 대단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자신만 받을 수 없었고 가능한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마다 지고 안 뺏기려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없는 것 중에도 나누려고 하는 거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가장 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채우신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 떠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로서 저의 기도는 저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 더 궁극적인 기도는 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십시오. 저와 연결되어져 누릴 수 있는 유익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유익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될 때이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그런 하나님 주신 축복에 더 풍성에 대한 확신이 그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했던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25절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는 그 집의 문턱을 넘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보인 고넬료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나 노트를 보시죠. 함께 읽죠. 시작. 마침 아멘. 긴 여정 끝에 베드로의 일행이 이제 고넬료 집에 당도했습니다. 밖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걸 들어보니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제 도착했다는 감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문을 열고 마중 나갔는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보였던 반응이 뭐죠? 엎드려 줘라. 단순한 환영이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베드로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일시적인 환영이 아니라 극진한 그리고 겸손한 또 간절한 한대를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웰컴할 뿐만 아니라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을 내가 섬기고 싶고 섬기되 정성을 다해 자신의 필요를 당신을 위해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영과 한대는 분명 다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이 오시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환영은 그 순간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끝나요. 환대는 뭐죠? 계속해서 그 오신 새 가족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분을 돌아보면서 도울 것들을 돕고 정성 다해 섬겨가는 것이 지속되는 거죠. 일시적인 게 환영이라면 지속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치하는 게 환대인 것이죠. 이와 같은 환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대가 뭐냐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상대가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도 고넬료는 곤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고넬료 입장에서도 이 베드로는 맞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에게 지금 문을 열고
그 집에 모셔드린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그를 초대한 게 아니라 그가 서야 할 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무시하고 없는 존재를 여기고 냉대하고 박대하고 홀대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환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설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그가 서야 할 자리를 제약했던 것도 환대가 아니겠죠. 우리 오해하지 말고 되십시오. 한때는 여성분들에게 가정에서 가사나 돌볼 일이지, 갑자기 이거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표정들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객관적이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집에서 일을 안 보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그거 자체가 뭐예요? 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지금도 그게 인종차별이 심각하지만 백인들의 교회에 흑인들이 못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백인들만이 갈 수 있는 그 공간에 또 흑인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을 보게 되면 제2동포들이 계시잖아요. 제1한국인들이 거주권을 허락받아 살고는 있지만 일본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조센진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멸시하고 상당한 많은 차별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환대 아닌 박대, 홀대우, 냉대입니다. 상대의 겉모습만 보면서 우린 이거를 그의 가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과 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는 페르소나라고 그러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를 차별하거나 또한 그 스스로가 차별 대우를 기대하고 있다면 환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썼다는 것은 그 가면 뒤에 뭐가 있다는 거죠? 감춰진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가면 뒤에 숨겨진 그 얼굴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바로 환대의 시작입니다. 그의 겉옷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겉옷이 손상되더라도 이그러질 수 없는 그 본연의 그 존재의 얼굴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곧 그의 명예죠.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로 명예를 회복시켜주다는 말이 뭡니까? Save your face. 너의 얼굴을 구해주다. 그 감춰진 얼굴의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빛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환대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로 하여금 그의 얼굴이 현현되게 하는 것, 숨겨진 얼굴이 아니라 존재하는 자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를 존귀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의 가치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거죠. 특별히 신앙의 안목에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 상대를 볼 때 그 시 안에 그 얼굴에 깃든 신성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군가가 진실하게 한대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적 세계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세계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경쟁 속에서 우열을 나누고 서열을 나누고, 그 서열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죠. 친구의 이름보다는 걔 몇 등이야를 먼저 물어보잖아요. 엄마 나 친구 사귀었어. 걔 이름을 물어보기보다는 걔 몇 단지 사니를 물어보죠. 그의 겉옷에 우리는 관심이 참 많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본연의 얼굴을 관심 갖는 것입니다. 이 경쟁 사회에 찌들대로 찢어서 숨죽이고 있는 그 자아를 깨워주는, 세상에서도 이 치열한 세상 속에 떠밀리는 듯하는 마음 속에 괴로운데 어느 중년의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 일이 많아지고 홀로 있을 때보다 할 일이 참 많아져서 힘든 건 맞지만 진짜 힘든 거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빼앗길 듯한 마음이 들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 가치가 확인되지 않아요. 나의 또래를 보니까 뭔가를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뭐지? 나를 돌려줘. 내 인생 돌려도, 이런 생각이 문득 찾아오게 되면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그 진정한 자신의 얼굴을 되찾아주도록 우리는 한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 고넬료는
그 겉모습이 백부장이라는 페르소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따지고 본다면 베드로 앞에 감히 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고넬료가 그 세계관이 페르소나, 겉옷에서만 매어 있었다면 피지배국인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지켜본 친족들과 친구들도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그만큼 당시의 관점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앞에 보인 이 낮아진, 자신을 낮추면서 베드로 앞에 절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겸손한 한대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추정하게 하냐면 지금 고넬료 스스로가 무엇을 더 기이 여기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어떤 지위와 신분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그의 환대의 모습이 대변해 준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앞에 그는 제국의 장교나 백부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서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이방인으로서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백부장인 사실을 내려놓고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날 때 그가 백부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여러분 주한회교회 담임 목사라고 저를 홀대하진 않으시잖아요. 못 본 채 하진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기대를 저 동네 무사람들한테 기대한다면 저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거리를 걷고 있는데 저를 못 알아보고 그냥 가요. 여보세요. 나 주한회교회 담임 목사인데 왜 지나가요? 그럼 저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목회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 가가지고 그런 동일한 기대를,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환대의 기대를, 대우받는 기대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사회에서 입혀진 그 옷이 교회 안에 와서 그 옷으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것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세상에서 교수지 교회 안의 교수님이 아니잖아요. 백부장은 베드로 앞에 자신의 로마 그 어떤 종교로서의 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달리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포지션이 상대를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를 몰라보네.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대가 불가능해요. 강자 앞에 한없이 낮추지만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칼을 휘두르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왔을 때 고넬료의 감격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인 내가 유대교 안에서도 이방인이란 이유 때문에 성전 뜰 그 이상을 넘지 못했던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대, 베드로를 통해. 이건 놀라운 환대예요. 베드로를 고넬료가 엎드려 환대하기 전에 그 크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자신을 환대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 백부장인 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어두운 내 겉옷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쉴 줄 알 때 나를 말하려고 했던, 나를 증명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율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죠.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항상 이래요. 왜 그래요? 무거운 시계 나요. 무거운 시계. 여성들은 어떤가요? 제가 알고 있는 상표 해봤자 루이비통? 저는 루이비통이던데.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뭘 입으면 다들 어떻게 말해요? 우와. 저희 때 프로스펙스가 뜰 때가 있었어요. 조금 돈이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유행했던 또 신발이 뭐냐면 프로스팍스예요. 나이키가 유명할 때 나이스가 떨렸어요.
아디다스가 유명할 때 아디디스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게 이 페르소나에 매여 있으면 힘이 없어. 유행을 따라 나를 바꿔줘야 되고. 오늘 고넬료가 만약 그런 인생관이었다면 베드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 왔소. 기다렸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짝 엎드렸어요. 베드로 앞에 엎드렸을까요? 아니요. 미천한 자신의 인생을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 모든 게 자신이 입고 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옷을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냐가 나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을 봤던 고넬료였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경배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선의 전환, 어디에 서 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마주할 때 그를 대하는 태도와 시선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어떤 사회적인 옷으로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더 내려놔집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넬료가 베드로를 환대하는 모습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찾아와 베드로를 통해 환대하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벅찬 감격이 사회적인 옷을 벗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 앞에 경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의 베드로의 얼굴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신저로서의 그 부름받음을 인정해주고 있고 사도로서의 그 고난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증거를 확인해야 할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 환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 안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증거는 관계 속에 보여지는 환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으도록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 있다면, 또한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 자리에는 환대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관점은 우리 안에 냉대와 박대와 홀대를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고넬료가 보인 베드로 앞의 환대의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바라본 그 자기 위치를 해석함,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만든 이 환대의 열매, 주 안의 공동체 안에는 더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일시적인 환영을 넘어서 우리 안에 환대가 있는, 여러분 환영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어딜 가보세요. 다 환영하지. 근데 중요한 건 환영 이후의 환대예요. 그렇게 박수 쳐주고는 그 뒤로는 예배 마치고 인사도 안 하고 다들 가셔요. 제가 지난주에 막내딸을 불러놓고 인사를 했잖아요. 힘들었어요. 사춘기 딸을 불러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환영을 넘어 환대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자리를 더 마련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더 이곳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줄까? 이런 마음이신가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오래 참고 기다려줄 각오가 돼 있으신가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사람을 대하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 서로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사람이 그의 얼굴을 빛나기까지, 자리에 설 때까지 필요한 환대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상대가 나한테 적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순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서로의 다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동행이 필요합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동행 속에 스며듦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각자 좋은 사람끼리 모인 것은 동호회죠. 교회는 아니죠. 취미가 같기에, 관심이 같기에 싸울 일이 별로 없는 동호회가 아니라 교회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인생이가 다르고 살아온 이야기가 다르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관점이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동행을 함께 해가는 과정 속에 점점 더 서로를 통해 자라가는 그런 어떤 호용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내 부족함을 보고 나도 변화되어야겠구나는 나의 변화에 대한 열림, 허용,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조금은 더 말랑말랑해지는 사람 되어가는 것. 원래 여러분, 사람이 관계 속에서 조금 힘든 일을 쭉 지나고 나면 뭐가 빠져요? 힘이 좀 빠져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다양성을 갖게 돼요. 내가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도리어 제 자신을 볼 때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분 자라가야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 속에 저를 볼 때 스펙트럼은 조금 넓어진 느낌이 있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용납할 수 있고 그가 설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었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열매로 확인되어야 될지를 고민해 볼 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와닿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주 안의 공동체가 그 무엇에도 절대 바뀌지 않는 고집스러운 불가역적 괴물 집단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환대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어서라 라고 말만 하지 않고 고넬료를 일으켜줍니다. 우리 26절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준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보면서 그걸 당연시 여긴 게 아니라 일으켜주는데 일어서라고 명령하지 않고 일으켜주며 세워줍니다. 여러분, 일으켰다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넬료의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안 댔다는 거예요? 몸에 손을 대서 접촉이 있었고 그를 붙들어 일으켜주는 거죠. 적어도 일으켰다는 말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몸을 붙잡고 같이 일어섰다는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28절 보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 자체가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위법이었어요. 율법이 금했다기보다는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관례이고 전통이었어요. 이걸 어긴다는 건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그 자신의 신분을 위협받는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어요? 개나 벌레 정도였어요. 멸시하고 상종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의 유대교제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고넬료의 몸을 손을 대 일으켜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시장에 갔다 오면 손을 씻으라고. 왜 그럴까요? 뭐 더러워서 그럴 수 있지만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손을 댔는데 손대고 갔으니까 손댄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 물건을 한번 손을 댔어. 그럼 오면 혹시 이방인이 손댄 물건을 나도 만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접촉을 꺼려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이 모습은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자신의 전통적인 신념이 깨진 겁니다. 이것은 그의 놀라운 변화이고 그의 변혁은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새로운 활로를 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댔을 때 그 전해진 온기. 누가 그러대요? 요즘은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이터치 시대라고. 아무리 디지털이 완성될수록 아날로그의 그리움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는 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베드로의 접촉은 오늘 고넬료에게 그런 온기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럼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 신념이 깨졌는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시하셨대요. 뭐라고요?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파악하시는 것처럼 이방인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빗대었던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피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피하면 안 된다.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더럽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붙들어 일으켜주는 파격적인 결과였다. 베드로의 몸에 배어있던 그 전통 교례와 신념이 말씀의 권위 아래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전통 신념과 교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전에 그것이 말씀의 권위보다는 앞서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붙들어 일으킴은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인간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베드로의 행동을 통제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뼛속 깊이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장에선 부정한 이방인으로 이들에게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몸에서부터 거부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권위 안에서 순종되어 변화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거듭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해야 될 변화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쩌면 이 사도행전 10장이 담고 있는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오늘 이런 것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기 위해서 내가 뛰어넘어야 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권위 아래서 내 안에 깨트려야 될 내 안의 고집스러운 부분들, 오늘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신념이었던 것처럼 내 경험, 어떤 신앙적 전통에 매여있는 모습들, 간습, 나만이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 신념들,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너져야 베드로는 복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에서 전통과 간습과 신념,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밴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뜻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맺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온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상대에게는 그게 어떻게 돼요?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통이란 게 뭐예요? 늘 그렇게 해온 거예요. 신념이란 게 뭐예요? 내가 평생 동안 맞다고 생각해온 생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신념이 아니죠. 경험은 뭐예요? 예전에도 이렇게 했을 때 잘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여러분, 우린 나도 모르게 이런 전통과 신념과 경험에 붙들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열어간다는 것, 공동체가 하나님께 붙들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간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익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인 줄 압니다. 익숙함 뭐예요? 내가 하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성숙함은 뭐예요? 어색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는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거기에 나를 적응시켜가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들을 오늘 이 베드로의 그 고집스러웠던 신념의 무너짐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익숙함과 성숙함으로 넘어온 가정에 권위는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면, 마저 도전한다면, 자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바꾸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러내신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하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있음의 척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앞서 우리는 환대에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 앞에서 내게 너무 익숙해서 떠나보려지 않으렸던 모든 생각과 고집과 신념들이 말씀 때문에 하나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주중에도 에레미야 20장 얘기를 들으면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적용을 했잖아요. 말씀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다. 말씀을 남용하여 죄를 허용하는 악한 지도자들을 경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다시 한번 돌아봐요. 수용한다는 건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용한다는 것은 선택적이란 말입니다. 마음에 들면 취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듣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쉽진 않겠지만 익숙함에서 떠나 그 틀을 깨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이 고넬료의 겸손의 한대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나도 사람이라고 응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향해서 나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고넬료의 그 깊은 한대를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두 가지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거절이 아니라 진짜 환대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혹시나 고넬료가 그런 마음을 푼 건 아닌 건 알지만 혹여라도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여길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환대는 경배가 아니죠. 환대한다고 지극히 그 사람에게 권위를 두는 것은 환대의 그 이상의 경배의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뇌물하고 선물은 같아요, 틀려요? 선물은 뇌물입니까? 뇌물은 선물입니까? 뇌물과 선물은 진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을 존중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들으면 그 목사님 존중 이상 경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누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목사님의 권위를 다 부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팬덤이 있어요. 희한하대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는 조회수가 더 높아.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회수의 자유예요.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제 말은 그겁니다. 때론 과례가 무례만큼이나 결례가 되는 거 아시죠? 자신이 비록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흙에서 온 인생으로 자신이 인식 갖고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고넬료의 이 깊은 마음에서 울었던 환대임에도 불구하고 혹 그 모양이 오해를 살까봐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람이라 했던 것은 그런 엎드림의 대상이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그를 높일 수 있었지만 사도라는 직분의 그 영광의 권위가 그의 눈을 가리워서 사람들 앞에 우쭐함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가 그 자신을 하나님 같은 자리에 두지 않았었던 이유가 나도 사람이라는 고백이 깊이 자리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생각은 바꿔 말한다면 부르심의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그걸 좀 더 풀어본다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를 기회를 주셨는가? 이런 낮아진 마음입니다. 왜 우리도 이렇게 가볍고 요란할까요? 여러분, 보통 어떤 수레가 시끄럽다 그러죠? 빈 수레. 우리는 뭘로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로. 왜 이렇게 권위의식에 쩌들을까요? 인간미가 왜 하나도 없을까요? 나도 사람이라는 고백을 자신에게 해보지 않는 거예요. 다들 어떤 생각을 해요? 날 뭘로 보고 말이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성질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 화나게 하는 방법이 이런 거래요. 누가 와가지고 너 나 몰라? 몰라요. 그럼 거기서 확 친대요. 베드로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여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배에 가까운 한대를 환장할 정도로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경배가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바르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이지만 존중하되 하나님같이 여기시면 안 돼요. 틀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지도자를 신격하려는 그 경향 속에서 지도자도 흠뻑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교주가 되는 겁니다. 리더의 자리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까요? 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사람일 뿐이다. 이 고백을 자신에게 수없이 해야 공동체는 겸손의 균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나는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환대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 너라는 말처럼 고넬료를 향해서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란 말을 하는 것과 다른 바가 아니거든요. 너와 나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했던 관습 속에서 본다면 이 고백 자체가 고넬료에게는 환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와 나는 동일한 존재라는 인식을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이방인으로서 그를 낮게 보는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는 다르지 않아,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말은 그러기에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열린 마음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를 일으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도 존중받을 이유가 있는 인생이고 사랑받을 이유가 있는 인생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겠습니까? 풀이 팍 죽은 인생들에게 그리 고개 숙이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페르소나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당신의 그 가면 속에 감춰진 얼굴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간혹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간혹 사회적 지위가 없으면 직분을 못 받는다 그러고 물질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장로도 될 수 없다는 말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징한 것입니다. 진짜 징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환대를 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무언의 차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따뜻한 시선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할까요? 저 인간은 기계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틀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AS 신고를 해요, 고정해도. 우리가 왜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가질까요? 로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 아빠도 사람이야. 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개인 감정이 흘러나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어떤 마음이 만들어질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정리해보면 이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행동 이면의 신앙적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이는 행동이나 고넬료가 보는 행동이나 그 중심에는 신앙적 태도가 있었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향한 진실한 환대가 가능했던 것이고 내면에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의 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일으켜주면서 당신과 나는 차이가 없다고 서로 다 존중받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런 신앙적인 태도가 뿌리가 된 행동의 열매는 건강하게 우리의 공동체를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태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행동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태도가 내 안에 온전한 동기가 될 때에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가 제대로 맺히는 것 같이 신앙적인 태도가 내 안에 근본적 동기가 되어서 나아갈 때 왜곡된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이면의 신앙적 태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임재의식, 코람데오, 이런 의식들이 날마다 내 안에 가꾸어지고 점검되어져 가는 게 성숙의 여정인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동기가 다를 때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같은 제사였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과정 속에 그들 같은 제사를 구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뭘 했다는 것 때문에 기만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만의 교만을 만드는 것이고 그 자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기만보다는 우리 안에 낭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인생 별거 없지만 크신 하나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낭만의 이야기가 쌓여가는 것,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아랬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대요. 화사의 기도. 이런 겁니다. 갑자기 답답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 내 지혜를 주세요. 뭔가 일이 다급하게 다가와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좀 평안하게 마치게 도와주세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들을 아뢰는 매 순간의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한대, 또 베드로의 여러 모습들 속에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신앙적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말씀 되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한 주간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